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창조의 사람들 2인데요. 새창조의 사람들 1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어요. 그들이 새창조의 사람들 1탄에 나온 분들입니다. 예수의 제자였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에 유대교인이라 할 수 있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신분, 그들이 가졌던 권력,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지 제자됨을 숨기고 있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목도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게 되죠. 이 말은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의 제자라는 걸 만천하에 공표한 행위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들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저주스러운 죄인을 데려갈 때는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갔다는 건 그들이 만천하의 제자됨을 공표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이들이 누구냐? 새창조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전에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숨길 만한 이유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로 드디어 더 이상 제자됨을 숨기지 않고 제자됨을 드러내는 이들, 그들이 바로 새창조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 또한 새 창조의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 그러므로 내가 이제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노래해야 하고, 왜 악기를 연주해야 하고, 왜 그림을 그려야 되고, 왜 운동을 해야 되고, 왜 친절히 대해야 되고, 왜 섬겨야 되고, 왜 밥을 먹어야 되고, 이 모든 이유가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됐거든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걸 늘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새 창조의 사람들. 새롭게 창조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영화에 보면 주연 있죠. 주인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섭외할 때도 돈을 제일 많이 줘요.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 영화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연이 이렇게 중요한데 당연히 영화는 주연을 중심으로 주인공을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영화를 더 영화답게 만드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연을 더 빛나게 하고 영화를 더 영화답게 만드는 이들이 있는데 흔히 우리는 조연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 신스틸러 이렇게 말합니다. 신스틸러. 그대로 해석하면 장면을 훔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조연이 빛나는 연기를 하면 얼마나 그 역할이 중요하면 장면을 사실 주인공을 향해야 되는데 장면을 훔친다고 표현할 만큼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신스틸러. 실제로 영화 보면 영화를 감칠맛 나게 하고 주인공을 더 도드라지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스틸러거든요. 그런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와 같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신스틸러들인 이런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 그분을 중심으로 온 우주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역사 속에 그분을 더 도드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신스틸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새 창조의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믿게 되어 새 창조의 사람들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신스틸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더 주목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때 새 창조라는 표현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창조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참 죄가 가득하고 너무 문제 많은 이 세상 그래서 당장이라도 불태워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죄로 물든 우리 육신 빨리 이 육신을 떠나 이 장막집을 벗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정말 마치 무슨 영혼을 잠깐 담아둔 일회용품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으나 오늘 이 표현을 창조라 하지 아니하시고 새 창조라 표현하는 걸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실 때 완벽하게 지으셨거든요. 다만 죄로 인해 잠깐 어그러지고 깨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뒤엎어서 불태워 없애버리시거나 우리의 육신을 형편없게 다 그냥 잠시 영혼을 담은 일회용품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부활의 때는 우리의 육신 잠시 땅에 묻혀 있겠으나 마지막 때에는 주님과 함께 이 육신도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 된 부활체가 되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어 영원토록 주님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달라져요.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을 허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땅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 땅이 그냥 죄악 가운데 망해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거든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이 부정하게 더럽게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언젠간 주님이 영화롭게 부활케 하실 부활의 몸이 될 거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내 몸을 들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몸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할 몸이거든요. 물론 어떻게 어떤 모양을 부활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제가 이런 애매한 게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난 이 몸으로 부활하기 싫은데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사는 게 진짜 영성이고 그게 경건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새 창조의 사람들 2가 오늘 나오는데 오늘의 등장인물, 오늘의 신스틸러 누구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19절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그냥 문을 그냥 닫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도 출입할 수 없도록 꼭꼭 걸어 잠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스승이 죽었으니 스승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음 차례겠구나. 두려웠겠죠. 얼마나 두려웠던지 문을 꼭꼭 걸어 잠궜어요. 모르겠습니다. 막 책상 같은 걸 문에 막 쌓아놨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실패자처럼 보이죠.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요. 주님 없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전적이 화려해도요. 아무리 건강한다 해도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다 해도 주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실패자일 뿐이고요. 무능력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때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시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들은 분명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과하게 상상하면 책상 같은 걸 막 잔뜩 쌓아둘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러나 우리 주님께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셨잖아요.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세요. 쓱, 순간이동하듯이 쓱. 그리고는 못이 바뀌었던 손과 창이 바뀌었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너희들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부활하여 육신을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도 당시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육신을 입었을 리가 없어, 그냥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뿐이야 라고 강조하던 그 가연설들, 영지주의자들의 이단들을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반박하고 있는 거 전혀 아니다. 주님은 실제로 육신을 가지신 몸으로 오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본 제자들이 드디어 기뻐합니다.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와요. 그리고 알다시피 얼마 되지 않아 이 제자들은요, 주님의 사도들이 되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실패자와 같지요, 무능력하지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때 비로소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실패 경험하죠. 무능력함을 경험하죠. 무기력함을 경험합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문을 꽉 걸어 잠그기도 하고요. 관계의 문을 꽉 걸어 잠그기도 합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내 마음 가운데로, 그런 내 상황 가운데로, 그런 내 관계 가운데로, 그런 나의 가정과, 그런 나의 직장과, 그런 나의 학교와, 그런 나의 사업장과, 그런 우리의 교회 가운데로
부활의 주님이 오시도록 초청해야 됩니다. 주님을 모셔드려야만 돼요. 그렇다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쓱. 주님이 과연 오실까? 나의 이런 형편없는 마음에 오실 수 있을까? 이런 부족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오실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에 오실 수 있을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쓱. 예. 쓱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우리도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바라기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찾아온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셨고요. 서로 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붙들 때 임하는 게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예배하면 평강이 임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이건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 삶의 편안함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파에 눕고 에어컨 틀고 시원하다, 좋다. 편안하게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건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짜 평강이 임하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 쏟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들을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쓱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은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이유가 뭐였죠? 평강을 주려고. 그죠?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평강을 주라고.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을 주셨죠, 그럼? 십자가로. 십자가로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주님의 그 십자가로 세상에 평강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실패자가 되었고 무기력하게 되었고 무능력하게 된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평안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내가 누리고 또 평강을 전해주는 자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21절, 22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뭐였냐면 두 가지 말했다고 그랬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고는 뭘 하시냐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쉬며. 여러분,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된 단어냐면 창세기 2장에 가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아담을 지으시고는 그가 생명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여기 숨을 내쉬다, 불어 넣으시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서 흙 자체로는 아무 의미 없는 아담이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된 순간이 언제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였거든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실패하고 무능력한 것 같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고는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 뭘 하셨다고요? 숨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 숨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메말라버린 우리 인생들,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마른 뼈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다 말라 비틀어져 아무 소망 없는 그 뼈다귀 위에 37장에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냐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마른 뼈가 뭐가 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돼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니라. 그런 겁니다.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새 창조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소망 없던 인생들이 소망 없는 인생들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모든 의미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새 창조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마침 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평강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죠. 이게 성령을 받은 자들의 권한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16장에서 말씀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하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게 하겠다. 이게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 뭘 알게 하시냐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시니까 지금 말씀 안 하시나 본데요. 애기에게 저 별 볼 일 없는 분이 아니요. 별 볼 일 없지 않아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분 보통 분 아닙니다. 예, 한 번 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왠지는 아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면,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사회적 신분이 어떤지 요딴 걸로 사람을 가치를 매기려고 하지만요, 아닙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확해요.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의 사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냐면 성령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게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 평안의 복음을 받아드는 자들은,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의를 인정하는 자들은 살게 돼요. 평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구원과 영생을 경험하죠.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값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을 수 있는데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령 모독죄. 성령을 거부하는 죄, 성령을 밀어내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잘 살아내야 됩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유일한 기관이고요.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고요. 평강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예요. 왜 교회가 오늘도 중요하고 교회가 계속 되어야만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 역사, 구원 역사가 교회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로서 잘 사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잘 산다는 말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누가 주인 되셔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인 되시도록 살아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습관대로 살지 마시라고, 제발. 이 종교의 관습 속에 빠지면요,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요. 매일매일 성령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이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살아왔던 습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그게 교회다움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몸된 교회.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죠?
머리에 지시가 내리는데도 몸이 말을 안 들으면 건강한 몸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답다라는 얘기는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평강을 주실 것이고 또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사명을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